열왕기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던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풀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좀 푸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던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갈멜산의 영적 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호렙산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는 바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엘리야는요,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또 자기 또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왔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절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너 지금 왜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모르고 여기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0절 변명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도 없죠. 자기만 열심히 했고 지금 자기 생명도 위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왜 이 일이 생겼지? 뭔가 내 잘못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그럼 그 계획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지금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나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특심이었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다 물질렀는데 지금 내 생명도 지금 찾고 있다. 나도 지금 죽을 판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좀 나만 하는 줄 알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시는데. 저는 옛날에요. 내가 누구를 막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합력해서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지만 여러 상황들, 어떨 때는 사건도 또 누구가의 말, 다른 목사님의 말,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이 이 사람을 살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만 좀 잘했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그 착각을 제가 깨고 나서는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줄까? 다른 사람들은 뭐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뭐냐, 저기 별점입니다.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내 앞에서 산에 딱 서라고 합니다. 딱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막 가르고 막 바위도 부쉈어요. 그리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바람 후에도 막 지진도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했어요. 또 지진 후에 불도 막 있었어요. 확 타오르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이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요.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제 바람 후에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갈라지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도 딱 보호되겠죠. 그런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막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는 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현상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가게 됩니까? 이제는 세미한 음성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음성에 관심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 14절에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얼굴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 구러기에 딱 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때 또 여호와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이 엘리야는 뭐요? 앞에 했던 대답을 또 똑같이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실 때의 화법도 일반과 좀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대화하실 때도 화법이 좀 달라요. 아무도 안 묻습니다. 뭐가 잘못이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딱 먼저 원인을 알려주시고 니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불신앙하에 왜 와 있냐? 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뭡니까? 하사엘 아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가 다른 나라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요 아람의 다음 세대 왕도 지금 준비를 누가 시키는 겁니까? 엘리야가 시켜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합 다음의 왕을 지금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도 장악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꾼이 세워져야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시골 같았어요. 그 12교리서를 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그 엘리사를 이제 부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전혀 무릎을 꿇지 않은. 근데 이 7,000은 딱 7,000명이 아닌 겁니다. 7 완전한 수, 1,000 많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또 20장에 보면요. 전쟁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을 왜 보호하시느냐? 간단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돌이켜 간 거죠. 광야를 지나서 엘리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입니다. 아벨 모올라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12째 결의소와 딱 함께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진 거예요. 따라오라는 사인이죠. 이때요.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부모님과 작별하고요. 작별 인사를 하게 한 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게 먹게 한 후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를 수종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뭡니까? 난 당신의 제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름에 바로 즉각 반응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구석구석에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일꾼들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복음적인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봐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로 영적 싸움보다 더 중요한 그 시대를 진짜 바꿀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마음이 담기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